오늘은 이제 본문은 3장이 시작됩니다. 로마서 말씀 보면 1장은 이방인들의 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을 많이 보았죠. 2장은 지난주에 본 유대인들의 착각과 유대인들의 죄에 대한 말씀. 이제 3장이 들어가면 결론적으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다 죄인이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이 3장의 전반부는 아직 2장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 거기에 이어져서 계속 흐름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유대인의 죄에 대한 말씀 나눴는데요. 이 로마서의 독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가질 만한 질문들, 그것들 몇 개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당시에 철학자들이 사용했던 대화법, 대화를 통해서 진리를 찾아가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들 만나 대화를 통해서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이 오늘 로마서의 바울은 이미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몇 가지 예상 가능한 질문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총 4개의 질문이 나오는데요. 이 4개의 질문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로마서 3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인의 유익이 무엇이냐. 아멘.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쉽게 말해서 유대인이 다른 이방인들보다 나은 게 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또 율법을 갖고 있었고 할례받은 우리가 그렇다면 나은 게 없지 않냐?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질문의 배경에는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좀 특별하다라는 생각이 숨어져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고정관념이었죠. 그런데 지금 2장에서 바울이 어떻게 했죠? 너희도 다 똑같아. 율법 가지고 있지만 온전히 지켜내지도 못하고 이 뜻대로 사는, 죄짓고 살아가는 너희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똑같다 라고 말하니까 이와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대인은 좀 특별할까요? 유대인 직접 만나보신 분 있으신가요? 눈이 3개 있거나 그렇진 않죠. 똑같죠. 우리 인간이 똑같습니다. 사실은 외형적인 거나 이런 걸 생각해보면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 함께 볼까요? 로마서 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나은 점과 할례의 유익이 범사에 많다. 똑같다가 아니라 범사에 나은 점들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우선 가장 최선 첫 번째가 뭐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민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로마서가 쓰여졌을 당시 생각해보면 신약 성경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구약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의 말씀이었어요. 생각해보면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은 사실 유대 민족의 역사 이야기였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으로 통한 민족이 나오고 그 민족을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역사가 유대 민족의 역사였고 구약 성경의 스토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알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 안에서 기록하고 가지고 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도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이것은 좀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셨고 또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가장 우선된 나은 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특별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좀 달라서 특별해서 그들이 뭐가 나아서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음으로 인해 그들이 특별한 민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한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명기 7장 말씀 볼까요? 야훼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기뻐하시고 택하신 이유가 크고 힘있고 잘나서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아서 연약해서 부족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작고 연약한 유대의 민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 민족은 그걸 통해서 다른 민족보다 더 나은 특별한 민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할례도 마찬가지죠. 할례의 유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 너와 너의 가족에 있는 남자들 모두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 이삭을, 약속의 아들 이삭을 약속대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의 증거가 바로 이 할례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순종의 증거가 바로 이 할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유대 민족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뿐만이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마찬가지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유대 민족에게만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특별하게 하고 이 세상 사람과 구별되게 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냥 온 게 아니라 계속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택하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내가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고백해 줄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특별히 부르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 이어갑니다.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 함께 볼까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아멘. 여기서 미쁘시다는 뜻, 미쁘다는 단어 여러분 아시나요? 미쁘다? 좀 다르죠. 미쁘다는 무슨 뜻이냐면 믿음직하고 신실하다, 변함이 없다 라는 의미가 미쁘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대인들은 신실하게 지켜내지 못하고 결국 죄짓고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지키지 않았는데 하나님도 그렇다면 변하시지 않겠느냐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바울은 뭐라고 말하나 볼까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럴 수 없다라고 바울은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바울 서신에서 강한 부정을 이야기할 때 절대 그렇지 않다 할 때 사용하는 게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문장입니다. 사람의 거짓됨과 신실하지 못함이 하나님의 참되심과 신실하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니라. 아멘. 사람들 사이에선 기브 앤 테이크가 일반적이죠. 준 게 있으면 받는 것이고 은혜는 눈, 예는 이. 이게 사실 인간적인데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겁니다. 사람이 믿음을 저버리고 신실하지 못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몇 번을 잘못하고 회개하고 넘어지고 다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유대인들의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평일날 수요일날 성경학교 하고 있는데 예언서 말씀 공부하고 있잖아요. 예언서 말씀 보면 사실은 계속 비슷한 이야기 하시는 것 같습니다. 죄지면 안 된다. 너는 심판받는다. 빨리 돌이켜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계속 그 죄된 우상숭배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저 선지자 통해서 계속 똑같은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마음을 神様の相変わらず 우리가 変わらない 알 心の 수 実は 있습니다. 悟ります。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우리 원하지. 하나님이심을 믿는 저와 真実な 여러분 神 되시길 様だ 축복합니다. 神様と信じる皆様となりますよう 오늘 に。 지금 4절 후반부에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라는 문장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시편 51편 4절 말씀을 인용해 온 겁니다. 시편 51편 말씀. 근데 시편 51편이 어떠한 말씀이냐? 다윗 아시죠? 다윗이 간음을 행했습니다. 밧세바를 취하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고 나서 선지자 나단으로부터 죄를 정죄받죠. 당신 열어주시. 아우 할렐루야. 네, 유선 마이크가 이게 큽니다 소리가. 할렐루야. 네. 다윗에게 그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하죠. 회개하라. 그 말을 듣고 다윗이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한 게 시편 51편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진정 의로우신 분,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 하나님의 의로우신 변함없는 그 은혜와 신실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사실 믿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지난주부터 설교 시간에 찬양을 한 곡씩 하는 게 참 좋더라고요. 오늘도 한 곡 준비했는데요.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왜냐?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속한 것이라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 이게 변동되는 거라면 어떨까요 여러분? 얼마나 불안할까요? 오전에 얘기했는데 총계 들어갔다 나왔다 계속 반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지금 당장 답답하고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는 거 없을지라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의 답은 결국 사람은 변하고 죄를 지고 언약을 깨뜨릴지 몰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5절 말씀 함께 볼까요?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아멘. 이 질문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의 불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의지만 그걸 통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신다면 우리의 불의를 심판하시는 게 맞냐라는 좀 다르게 얘기하면 어둠이 있어야 빛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추워야 따뜻한 옷의 고마움을 우리가 알지 않겠냐. 하나님의 의로움도 불의한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드러나는 것이고 결국 불의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이지 않냐. 그렇다면 우리가 심판받는 게 하나님 우리 심판하시는 게 맞는 거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궤변이죠. 억지입니다. 우리가 죄 짓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의미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야만 할까요? 아니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팔려가셔서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가룟 유다의 행위를 우리가 의로운 것으로 구원의 도구였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죠. 6절에서 사도 바울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아멘.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질문에서도 보았지만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위해서 우리가 불의해질 필요도 없고 우리의 불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는 것 또한 만약에 오늘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불의한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의로운 것이 되고 우리의 불의가 인정받는다면 크게 본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떼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불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겠냐? 세 번째 질문의 결론도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불의를 통해 하나님 의로워진다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분이 절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위해 우리의 불의가 필요한 것 또한 아니죠. 우리가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인정받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이 땅을 심판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건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왜냐?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면 하나님의 심판도 공의롭지 않고 불완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 일본 뉴스 하나 보니까요. 39년 만에 무죄 선고를 받은 사람 기사가 있더라고요.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이분 성함이 마에카와 쇼지사라는 분인데요. 39년 전에 나고야 지역에서 한 여중생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무참히. 근데 그때 범인 잡혔던 사람이 바로 이 지금 마에카와 쇼지상이었습니다. 당시 나이는 21살. 왜 이 사람이 범인으로 잡혀갔느냐? 누군가가 이 마에카와 쇼지상이 피 묻은 옷을 입고 있는 걸 봤다라는 이 증언이 결정적인 그 증언이 되어서 이 사람이 살인자로 유죄를 판결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계속해서 재심이 열려서 이번에 재심 결과가 나왔는데 이번 재판에서 보니까 이 목격자의 증언에 오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TV를 보다가 그 피 묻은 걸 발견했다 이렇게 그 증언을 했는데 그 사람이 봤다고 하는 이 방송이 사실은 그날이 아니라 일주일 뒤에 하는 방송. 이런 오차가 증언에서 있었다라고 밝혀집니다. 또한 그 조사 기관에서도 증언을 유도했던 그런 모습들이 정황들이 나타나서 이 잘못된 증언에 따른 유죄 선고는 인정할 수 없다. 최종적으로 무죄라는 선포를 받게 됩니다. 21살에 무고하게 살인자가 되어서 39년이 지난 후에 60세가 되어서 이제 누명을 풀게 된 한 사람의 안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하는 재판은 공의로워 보이지만 때로는 오류도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완전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공의로우심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불의를 절대 不義を決し 용납하지 て 않으십니다. 受け入れることはない。 하나님께서 마지막 神様 때에 は終わりの時代に 공의롭게 公平をもって 심판하실 줄 全世界を 믿습니다. 裁くことを信じます。 사실을 믿는 저와 こ 여러분 の 되시길 記述を信じ 축복합니다. る皆様と 마지막 な 네 りま 번째 すように祝福します。 질문인데요. 이번에도 네, 비슷한 질문 질문이 이어집니다. 同じよう 계속 な質 미련이 問が 남는 것 続きま 같아요. す。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節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비슷한 뉘앙스의 同 이야기죠. じような 내 話です。 거짓말을 私 통하여 の 하나님이 偽り 참되심 を通して神様が 드러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真 된다면 実 이 さが明 거짓말이 らか 결국 になると。 선을 こ 위한 の 것이 偽りは 되고 結局善を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아야 하지 않느냐. 導 똑같은 いて 이야기를 神 다시 様 한번 から裁 반복합니다. かれることはない。同じような話ですが 하나님의 참되심과 神様の 하나님의 真実 영광은 さ、栄光 우리가 は 거짓말을 私たち 통해서 が偽 일부러 りを通 드러낼 して 필요가 無理やり 없습니다. 表すことはありません。 우리가 その必要はあり 거짓말에서 ません。 영광을 돌려야 할 만큼私たちが 궁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偽りと 참되시고 して栄光させるような 영광받기에 本気な 합당하신 方ではありま 우리 せん。神 하나님이시라는 様は 사실을 誠であり、 믿으시길 栄光を 축복합니다. 受けるにふ 제가 さわしい方です。 중고등학교 때 私が中高等部の 좋아했던 時 찬양 사역 好き 중에 だった 찬양 사역자 중에 賛美の 김명식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때 先生の 콘서트 中で 이렇게 金明 라이브 氏とい 앨범에서 う人が 들었던 いるんだけど、 멘트인데 その人の 지금도 제가 기억하고 콘서트 있습니다. の時の 25년이 コメントです 지났는데도 が今も覚 기억에 えてい 남을 る 정도로 コメントがあ 저한테 ります。 인상 깊었던 멘트였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내가 믿는 私が信じ 하나님이 ている神 오늘 様 이 が 자리에 今 있는 日こ 아마 の場所にい 조명이나 る 이런 게 엄청 화려했던 것 照 같아요. 明とかそう 이 いうのが 조명과 무대 효과와 素晴らしい 음향에 舞台 가려질 정도로 작은 원교 분이셨다면 나는 그 遮られ 하나님께 る小さい 절대로 내 方だったら 인생을 私はその方に決 맡기지 して私 않았을 の人生を 것입니다. 委 그 말 ねるこ 뭐죠? と 우리 は 하나님 이런 ない。 조명이나 だ 이런 か 거 らそ 절대 の 가려질 話は 분이 私た 아니라는 ちの神様はこ 그러한 の 고백이었어요. 舞台 참 華麗な 멋있게 느껴졌던 その音響とかに 고백인데요. 遮 우리 る人 하나님 ではあり 그러십니다. ません。 하나님의 참되심을 위해 우리의 하나님의 거짓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真実のため 하나님은 하나님만으로 私たちの偽り 충분히 が必要ではありません。 의로우시고 神様は 참되신 神様 분이십니다. だけで十分 8절은 나보다 이렇게 결론 나보다 내리죠. 함께 보겠습니다. 하세츠.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세 번째, 네 번째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우리의 불의함이나 거짓을 통해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면 결국 선한 것이 되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이런 걸 심판하는 게 맞냐라고 말하는데 그러자 8절은 말합니다.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는 것과 같지 않냐. 이러한 것이 맞냐. しようとするのと同じではないのか。こういうのは正しいのか。 이거는 이야기는 누가 봐도 잘못된 이야기죠.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는 건 善のため 말도 안 悪 돼. を行うことは本当に話にならない。 근데 8절 말씀 し 보면 かし8節を見 당시에 ると 누군가가 이 바울에 또지 대해서 다르다가 이러한 パウ 유언비어 ロについてこ 이런 のよう 이야기를 な 바울이 하고 하나씩으로 있다라고 어떤 이들이 바울과 이렇게 비방하여 스테이로 우리가 이런 말을 스테이로 한다고 하니 이렇게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話 있었던 を 것 같습니다. 広める人 이거는 々がいました。 행위가 아니라 これは 믿음만으로 行いではな 구원받는다. く 그렇다면 信仰だけ 우리의 で救わ 은혜를 れる。 크게 そ 하기 したら 위해서 私たち 죄를 の 크게 恵 하는 게 みを 맞지 않냐. 이렇게 그 바울이 사람의 전하는罪を 복음을 오해하고広めるのか。 공격했던 そ 사람들이 のような 당시에 話 있었기 で攻撃 때문입니다. した 하지만 人々がいま 사실이 した。 아니었죠. 하나님의 しかし 의를 実で 위해서 実は 영광을 神様 위해서 の栄光のために 불의한 것, 거짓된 不 것, 義ま 악한 た偽 것을 り悪しきもの 행하는 것은 それを 하나님의 行うこと 뜻이 は神様の 아닙니다. 身胸ではありません。 이러한 자들은 このような 모두 人々はすべ 정죄를 て 받을 罰せ 것이다 られる 라고 と 결론적으로 結論的に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話しています。 오늘 로마서 말씀에 네 가지 로마서는 질문 함께 4つの 살펴보았는데요. 質問を学びましたが 결론적으로 이 질문들을 통해 두 가지 결론이 나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神様の品 말씀인데 性について 첫 のことです。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神様は常に 신실하신 真実であ 이쁘신 り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そういう 하나님과의 方です。 언약을 ユダヤ人は神 깨뜨렸지만 様の 하나님께서는 계약을 변함없이 야부리마시다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감사와 돌아오기를 가와라나이 바라고 ユダヤ人が悔い改め立ち返ることを 하나님께서는 待って 우리의 いました。 어떠함과 神様は私 상관없이 たちのどの 그 よう 모습 な 그대로 姿と関係なくその 신실하신 姿 미쁘신 まま真実であり 믿음직스러운 하나님이시라는 神 사실을 様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だと信じます。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だか 하나님을 ら私たち 믿고 は神様を信 이 じて 하나님이 우리의 この神様 소망이 を私たちの 되는 希 것입니다. 望となります。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또한 항상 감사와 의로우시고 이쯤은 참되신 분이십니다. 木でありまだ誠な方 하나님의 です 의로우심과 참되심을 드러내기 義と 위해 誠さを表 우리가 せるために私たちが 불의해지고 不義であり 거짓말할 필요는 偽 없습니다. りをする必要はありません。 이미 す 하나님은 で 의로우시고 に神様は誠であ 참되신 り 분이십니다. 義であるか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神様 원하시는 が私たち 것은 に願うことは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하나님은 더하기 위해 우리가 義のため 불의해지는 に 것이 私 아니라 たちが不義 하나님의 となることで 의로우심, はなく 하나님의 神様 거룩하심을 の聖なることそれに 닮아가는 従って 것을 あやかることを 원하시고 바라고 내가 계십니다. 레위기 11장 말씀 함께 레위기 볼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거룩해지기를 바라고 원하십니다. 어떠한 이유가 돼서도 악해질 이유, 악한 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 부끄러운 과거의 이야기인데요. 예전에 고등학교 수학여행 때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가기 전에 한 가지 계획을 세웠어요. 무슨 계획이었냐? 내가 이번 수학여행 가면 술을 먹고 오겠다. 당시 아주 저는 착하고 믿음이 좋은 아이였습니다. 기독교 중창단 학교에서 하고 있었고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술이나 이런 거 전혀 하지 않았고, 또 당시 저는 신학교에 가려고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 마음으로는 이 수학여행 때가 아니면 앞으로 내 인생에 술이라는 관계가 없겠구나. 내가 입이라도 돼보려면 입법밖에 기회가 없겠다. 한 번 정도는 해봐야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때는 어느 정도 좀 인정해주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기회겠다. 이런 계획을 하고 정말 당돌하게도 어머니에게 이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엄마, 아들이 계획이 있어요. 이번 수학여행 가면 술을 한번 먹을 거야. 모르기 몰라도 엄청 당황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어머니께서 참 잘 설명해 주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세상을 경험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너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세상과 구별되어서 정말 순결한 모습으로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더 귀하지 않겠냐 하는 좋은 말씀을 어머니는 하셨습니다. 그렇구나.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수학여행을 가서 마지막 날 밤에 제 방을 탈출합니다. 저희 방은 뭐였냐면 그 기독교 중창단 아이들만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날 그 깨끗하고 거룩한 곳은 그것밖에 없지 않았을까. 아이들 정말 착해서 다 그냥 자고 있는 상황인데 잠깐 나 가볼 데가 있어서 나갔다 올게 하고 탈출을 합니다. 그러고서 다른 반에 친구들이 있는 방에 살짝 가니까 이제 이미 시작했더라고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이 뭐 얼마 어떻겠어요. 저는 저에게는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갔으니까 얼마나 기대가 많았는데 가보니까 팩소주에 새우깡이 옆에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데 하면서, 그래도 어쨌든 계획했던 거니까 한 잔 받아서 이렇게 입을 살짝 댔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전 처음 먹어봤거든요. 잘 먹게 생기지 않았나요? 그랬는데 딱 살짝 입에 댔는데 안 받는 거예요. 얼굴부터 몸이 다 빨개지는. 그러면 제 옆에 있는 친구 녀석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야, 너 오늘은 아니다. 오늘은 아니다. 먹지 마 라고 하는 거예요. 제 술을 뺏어가는 거예요. 아니 나는 오늘만 생각하고 왔는데 결국 그렇게 맘만 보고 얼굴 빨개져서 다시 돌아와서 심장 뛰는 마음을 붙잡고 잠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느꼈던 것이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막으시고 좋아하지 않으시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아마 돌아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불의해져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낼 필요도 없고, 우리가 거짓을 해서 하나님의 참되심을 드러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 참되심을 따라갈 수 있는,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의 힘만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신실한 것, 변하지 않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모시고 의지해야만 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언제나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음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닮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시지요. 우리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의 모습 바라볼 때 정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이 시간 기도할 때, 찬양하며 기도할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